이곳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예배에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총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어문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여건을 허락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그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을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친히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입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권사님과 박문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시어 건강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건강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함께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8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역사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 때도 있었고 주님을 포기할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두 손을 놓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한 주간의 감사한 마음과 또 감사한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이 시간 봉헌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2장을 찬송하실 텐데요. 1절, 2절, 4절, 5절은 저희가 목소리로 찬양하고 3절은 우리 반주자 지사님께서 독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사절입니다.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선 이제 함께 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준효 집사님 가정에 우리 차녀, 우리 박인영 성도님 그동안 좀 준비해 오던 것들이 있었는데 학교는 합격했어도 또 비자 문제가 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자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비자가 나와서 축하도 하지만 또 아쉬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좀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비자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뜻한 바를 또 한동안 또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또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예배터 구입을 위한 부분들을 교회에 광고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은행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해 가고 있고 이제 이쯤 때에 저희 헌금 약정도 할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헌금 약정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저희가 갖는 원칙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건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규모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또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또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나 함께 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모두 기쁨으로 이 일을 또 함께 기도하면서 되어가는 일들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시되어 있는 그 방법과 내용과 시기는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활납을 하실 때는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편하시겠다 하시는 방식을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나 저희가 납부 완료 시기는 어느 정도 제한을 좀 가져야 저희가 규모를 정할 수 있어서 2년 6개월 정도의 약정하신 것을 완료하시는 시기로 2022년 하반기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시다 보면 또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형편되는 대로 하시면 되나 우리가 시작할 때 원칙은 그렇게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헌금 약정은 8월 한 달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오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다가 또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약정서에 기록하셔서 우리 이렇게 좀 잘 접으셔서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8월 동안엔 약정서를 저희가 받고 그렇게 8월 말쯤 저희가 전체적인 규모들을 좀 가지면서 그 다음 진행들을 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여러 가지 좋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나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함 가운데 또 일을 진행해 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그러니까 그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동말동하여라. 여러분 들어봄직한 시조죠. 조선 인조 때의 이제 충신 김상헌의 시조입니다. 그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맞서서 좀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주장했지만 끝내 이제 인조의 그 삼전도 굴욕, 저희 있는 데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 굴욕을 지켜보고 또 청나라로 끌려가면서 비통한 자신의 심정을 이제 노래했던 겁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동말동하여라. 지금의 시절 또한 수상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서 벌써 올해 7월의 끝자락입니다. 어느새 세월이 그렇게 갔습니다. 행복한 이야기보단 상반기는 불행한 이야기들이 더 넘쳐났고 밝은 앞날의 기대보다는 암울한 전망이 더 가득했습니다. 확실성의 영역은 점점 줄고 불확실성의 영역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우성입니다. 큰 장벽에 가로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갖는 기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이런저런 기대를 접었다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졌던 기대와 희망이 있는데 그건 다 그냥 꿈 같은 것인가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때는 주전 8세기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자신의 나라 유다가 강대국인 아수르, 그 아수르가 이제 점점 영역을 펼쳐갔죠. 팽창 정책을 펼치는 속에서 그러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또 이제 강대국인 또 애굽 또 뭐 블레셋 쉽게 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나라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편을 들더라도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죠.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는 이 강자들의 횡포 속에서 또 이렇게 유린당하는 그런 백성들의 아픔을 또 헤아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언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그들도 알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점쟁이와 다릅니다. 점쟁이는 뜬금없는 미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예언자는 보다 더 관심 갖는 데는 어디냐 하면 현재의 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현재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미래의 막연한 이야기를 막 선전하는 자가 아닌 거죠. 이사야가 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처해 있는 그 현재는 어떤 현재냐 하면 강하고 포악한 족속 아수르 군대가 그 땅을 침략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폐허가 되어 가는 그런 현재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그 역할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사역이겠습니까?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자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침략 속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칼에 유린당하게 되는 것,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돌보셨는데 기대를 저버린 이들을 향한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따르기를, 하나님 섬기기를 거역한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이었죠. 그러나 그 심판은 그 땅을, 그 민족을 폐허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심판은 그 백성을 외면하고 그래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결실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심이 담겨지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건 또한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지금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연결이 되고 말이 좀 잘 안 되죠. 앞뒤가 잘 안 맞고 좀 허황되기도 하고 모순되기도 하는 심판인데 그런데 구원이 결실되게 하신다고요? 그건 잘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한 그건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희망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희망을 버리는 건 그게 더 불순종이라고 이사야는 분명히 느끼기 때문에 이사야는 전합니다. 그 현실 속에서 뭘 전하느냐? 황폐한 그런 현장에서 정말 작은 정말 초록빛의 새순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는 파괴의 현장에서 보게 된 작은 생명, 그 생명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몰아가고 있는 지금 거대한 어떤 그 파괴의 현장, 많은 것들이 황폐화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담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에, 생명이 이렇게 뛰고 있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 희망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유나 동력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작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하는 정도의 그런 작은 기대일 수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작은 생명의 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틈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잔혹함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이사야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공허함, 폐허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받고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황폐한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의 완성도 내다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그걸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예언자, 선지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걸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묘사하죠. 전하죠. 아수르가 막 헤집고 간 폐허 속에서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잘려나간 것 같은 속에서도 뭔가가 탄생하고 있다. 그런 거죠. 이새의 둥지에서 새순이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새순이 나왔으면 그건 자랄 것이고 그건 분명히 꽃을 피울 것이고 그리고 커갈 것이다 라는 걸 보는 거죠.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들은 현실 속에서도 증거됐습니다. 여기서 이 이새의 줄기 싹이 나고 결실할 것인데 그것이 그 당시에도 이미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사람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1차적으로는 유다의 그 왕들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죠. 그래서 악한 왕들 속에서도 선한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서 선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가장 극악 무도한 왕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또 꿈을 접을까요? 에이, 그때 잠깐이었나 보다. 그러나 또 요시야 왕이 또 등장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다 그 당시에도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서 회복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새의 뿌리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오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고 싹이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되어 있었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더 설명하고 싶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는 온전한 평화가 누려지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무슨 겉으로 이렇게 이런 걸 짜맞춰서 꾸미면 이게 꾸며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는 절대로 꾸며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피상적으로 슬쩍 갖다 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정말 깊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로부터 한 500년 정도가 지나서 바울이 또 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또 설명을 덧붙입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의 시대에 그가 만나고 있는 회중들을 위해서 이 이사야가 전했던 이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1세기의 그 로마 사람들, 그들을 다 이 어떤 꿈, 이 비전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 잠깐 표시를 해 두시고 우리 로마서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소망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 메시지를 전한 시기로부터 보면 뭐 한 2500년이 지난 지금 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또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전으로 또 여러분들을 좀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뿌리에서 좀 여린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가지는 결국 의로운 왕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로 다스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펼치시면서 정말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마지막 말씀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11장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돌아오리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좀 쉽게 말하면 열방들, 민족들이 그를 찾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찾는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자들에게 있어서 찾는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 잔의 차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세상에서 가장 험준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히말라야의 K2봉, 그것을 이제 등정하려다가 실패한 그레그 모텐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 이야기가 그 책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는 하산하는 중에 길을 잃어서 등정에는 실패하고 그리고 하산하는 길에 길을 잃어서 그 코르페라고 하는 오지의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지인들이 따뜻하게 돌봐줘요. 그래서 따뜻하게 돌봄 속에서 그가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보니까 참 그 마을은 건물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노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는 그냥 작은 마음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좀 세워 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뭐 가진 것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 꿈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지금에 이르기까지 80여 곳의 그 오지의 마을에 학교를 세운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는 결국 K2 봉의 등정은 그가 실패했지만 어쩌면 K2보다 더 높은 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편견, 무지 그런 산을 그는 허물고 그 자리에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씨앗을 그가 심은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접해서 들으면서 정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이게 허황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를 움직인 건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정말 방치되어만 있는 그런 속에서 그가 어떤 틈을 보게 된 겁니다. 아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그 속에서 어떤 꿈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긍휼한 마음이 하나의 그 틈을 갖게 됐고 그 속에서 그가 꿈을 품게 됐고 그 소박한 꿈이 여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거죠. 꿈을 가졌던 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또 실현해 가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속에서도 생명의 틈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원대한 꿈을 꼭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족으로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습니다. 그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했어요. 한번 볼만해요. 거기서 그 가족이란 뭔가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가장 큰 또 위로를 받기도 하는 그 가족이다 그렇게 설명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가족 간에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적지 않게 또 상처, 갈등 이런 걸 겪잖아요. 조크로 했더니 다큐로 받아서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들을 그냥 놔두면 어느새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거죠. 하루는 이제 저도 묘한 기운을 집안에서 약간 감지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큐티 하면서 제가 이제 찾은 작은 글귀 하나를 읽어줬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수상집에 실려져 있는 짧은 글귀입니다. 그 부분만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힘에 부치는 일을 할 때에도 누군가에게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한다. 사다리에 올라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길을 잃어도 그는 길을 묻지 않는다. 결국 길을 잃고 기름도 떨어져야 주유소에 가서 길을 묻는다. 아내가 전에 없이 언제 집에 오느냐고 문자를 한다. 옆자리 동료가 말한다. 언제 오느냐고 전에 없이 자주 묻는다면 그건 아내가 힘들어요, 외로워요, 곁에 있어줘요 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친구가 요즘 툭하면 짜증을 부린다. 무서워서 약속도 잡기 싫고 만나기도 두렵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엔 유난히 짜증이 심해진 걸 보면 그 친구는 자신에게 SOS를 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렇죠. 도와달라는 신호는 다양한 겁니다. 눈빛으로도
또는 문자로도 걸음걸이로도 좀 서 있는 자세로도 때로는 짜증내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 틈을 찾지 못하면 넌 왜 항상 눈이 그런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냐 그러고, 넌 왜 바쁜데 자꾸 문자나 하고 있냐 그러고, 너는 왜 걸음걸이가 늘 불만에 차 있는 걸음걸이처럼 그렇게 걷냐 그러고, 왜 짜증을 내냐 그러고, 그렇게 받아치기가 일쑤입니다. 도와달라는 다양한 신호는 있는데 바로 그 신호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세계를 울린 사진 3장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장은 마지막 키스를 나누는 그 노 부부의 모습인데요.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 미국에 사는 노 부부입니다. 한 분은 88세, 또 한 분은 83세. 한 사람은 다리에 관절 질환을 앓고 있어서 잘 걷지 못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서 사실 기억이 좀 어려운 상태였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또 서로를 아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키스 장면, 그 한 장, 그것이 80을 넘은 그 노 부부의 애틋한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두 사람 다 사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장은 차 안에서 할머니에게 인공호흡을 해주고 있는 손자의 모습 한 장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의심이 돼서 이제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급하게 병원까지 왔는데 이게 제대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대기 상태고, 할머니는 자꾸 의식을 잃어가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인공호흡을 시켜주던 그런 모습의 사진이 찍혀져서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인공호흡만큼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이 이것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할머니도 숨을 거뒀다라고 전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매일 밤 병원 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창틀에 걸터 앉아서 어머니를 지켜보는 그 집의 막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막내 아들의 사진입니다. 중환자실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병원 벽을 타고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매일 밤 창문 너머로 어머니를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잠에 드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이제 벽 타고 내려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모습을 언제 이제 사진을 한 장을 찍은 거죠. 누군가가 그 어머니도 결국 사망을 했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코로나로 생명은 잃었지만 사랑은 지켰다. 그렇게 제목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을 지키겠다고 사랑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불행인 거죠. 사랑을 잃어버리면. 황폐한 땅에서 이사야가 보았고 그리고 꿈꾸었던 것, 그건 그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계시됐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는 그 시대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큼 그것이 해석되기도 했고, 그 뜻이 명백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들이 소망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열방이 그를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담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약속되어 있는 이런 평화는 그러나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짐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움트고
그래야 그 속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분쟁이 없으면 평화가 아닌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평화의 공존,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여튼 최근에요, 제가 한 2달을 계속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제가 준비한 메시지의 핵심을 꼭 기도자의 기도 속에 담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미치겠어요. 2달 내내 이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장로님 기도하실 때서부터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장로님께서 그 길을 터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엄집사님도 기도에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담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그 속에서 일으키는 생명의 부활. 하나님은 심판과 은혜의 통치를 이어갑니다. 한 번 하고 말지 않습니다. 또 합니다. 심판하고 감싸고 치유하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면 또 막대기를 드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감싸 안으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외면하면 하나님 또 심판하십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은 이사야가 돼서 그 틈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폐하고 척박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일하심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속에서 사랑마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우리 다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신자의 자리는 거기여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면 거기서 그 다음을 꿈꿀 수 있거든요. 비전을 가질 수 있거든요.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신자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빈둥거림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목적지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런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 이 시대의 정말 작은 이사야들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복된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 복된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 또한 그 속에 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빈둥거리게는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복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무임승차는 하나님께서 그리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자랑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고 그런 증거를 봤으면 내 입술을 통해서도 그 증거를 나누고 나도 그 하나님의 그 사인을 이 시대의 계시로 붙들어서 내 속에서 품고 그렇게 이 시대를 견디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함 없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생명의 일하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발견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의 입술로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깊이 우리의 인생을 뿌리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과 함께 또 우리의 삶이 화음을 이루기 위하여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화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척박하고 이사야가 겪었던 그 시대의 아픔만큼이나 우리 시대의 아픔이 비견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세상의 틈이 있고 그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무너지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전히 싹을 틔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싹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하나님 읽어낼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을 보고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내일을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에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을 외면하고 자꾸 외면을 부르지 아니하라. 아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뿌리 없이 들떠 있는 나무가 아니라 뿌리 내리는 나무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가로막힌 속에서도 작은 틈만 있으면 그 틈으로 빛도 들어오고 공기도 들어옴을 배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한 곳에서도 그 틈 사이로 생명의 싹이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싹이 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싹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읽어낼 수 있었던 이사야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주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의 뜻대로 해석하고 그 섭리를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약속을 주시되 그 평화의 나라를 또한 일궈가는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3절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볼 줄 모르는 세상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절망과 불평밖에는 선택할 줄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황폐함 속에서도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새 마음, 새 비전을 품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